에티오피아에 디로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예선전을 치르는데 성적도 기록도 좋았고 무난히 결승전에 진출할 수 있는 선수였습니다. 근데 경기 도중에 갑자기 뒷선수가 넘어지면서 이 디로 선수 쪽으로 그 선수가 넘어지는 바람에 디로 선수가 함께 넘어지게 됩니다. 너무나 아주 갑작스럽게 당한 일이고 굉장히 많이 넘어졌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나고 얼마나 심하게 넘어졌는지 운동화가 다 찢어졌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트랙 경기에서 막 열심히 달리다가 한번 넘어지면 그 경기는 거의 포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프로페셔널한 선수들끼리 경쟁을 하는데 0.12초 내지의 승부를 내면서 한순간 넘어지게 되면 그 경기는 거의 뛰는 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대개 선수들이 그 정도 되면 경기를 포기합니다. 그런데 디로 선수는 달랐습니다. 넘어지고 피가 났지만 운동화가 찢어졌지만 곧 다시 일어나서 이미 저만치 앞서간 선수들을 향해 찢어진 운동화를 벗고 양말도 벗고 맨발로 쩔뚝거리며 선수들을 쫓아갑니다.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기기 위해서 뛰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끝까지 완주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미 결승점에 대부분의 선수는 들어왔고 디로 선수는 맨 마지막으로 꼴찌로 들어옵니다. 이 광경을 전부 지켜봤던 관중들은 숨죽여 이미 앞서 들어온 선수들의 모습보다는 쩔뚝거리며 운동화와 양말까지 벗어 제끼고 맨발로 들어오는 에티오피아의 25살 디로라고 하는 청년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이 디로가 한참 뒤에 결승점에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평생 올림픽에 나오는 게 꿈이었고 또 지난 몇 년 동안 이 올림픽에 나와서 결승전에 나가 멋진 메달을 목에 거는 것이 자신과 국가를 위해 본인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에 벅찬 가슴을 안고 여기까지 왔는데 상대 선수의 실수 때문에 자기가 넘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 경기를 포기해야만 하는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울고 있는 이 디로를 관중들은 격려의 박수로 응원을 하죠. 그러나 결과를 뒤집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국제육상경기연맹이 이 경기를 다시 재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디오를 분석한 결과 이 디로라고 하는 선수가 불가항력적으로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뒷선수가 자기를 향해 꼬꾸라지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넘어졌기에 이런 경우는 예외 규정에 의해서 선수를 다시 결승 경기로 구제해야 된다. 그래서 이 디로를 극적으로 결승전에 구제를 시켜주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만약에 디로가 이미 넘어져서 경기를 포기해서 끝났다라고 해서 중간에 경기를 더 이상 뛰지 않고 포기하고 결승점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예외 규정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나고 그가 정말 경기보다 더 큰 장애물을 만났지만 그래도 결승점까지 최선을 다해서 포기하지 않고 뛰었기 때문에 뜻하지 않은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장애물 경기와 같지 않습니까? 이 산 하나를 넘으면 또 다른 산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이제 끝났나 하면 더 큰 바다가, 더 큰 사막과 광야가 내 인생에 놓여서 끊임없이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경기처럼 걸어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인생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니까 믿음도 장애물 경기와 같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냥 저절로 생기고 그냥 성장하는 게 아니라 역경을, 장애물을 하나하나 뛰어넘을 때마다 믿음이 점점 커지고 굳건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앞뒤의 이야기를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할게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주로 갈릴리 그 호수 지역에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사역을 하시죠. 유대인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은 죄로 인해 죽었던 타락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래서 그 죄가 용서되어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구약의 율법의 하나님만 믿지 지금 자신들에게 새로운 시대를 만들기 위해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과 갈등을 빚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 중심의 사역을 계속 하시다 보니 말씀도 전하고 때로는 안수도 하시고 병자도 고치고 뭐 이런 일을 계속 하다가 한 번은 하나님의 뜻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죠. 거기가 어디냐면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이에요. 여기는 이방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방 땅에 가서 하나님이 유대인들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셔서 그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죠. 그때 만났던 사건이 뭐냐면 귀신 들린 한 청년을 만나요. 그리고 그 청년을 고쳐주는 대신에 돼지떼 2,000마리가 물에 빠져 죽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죠. 이거 다 내가 설교한 건데 난생 처음 듣는 눈으로 나를 그런 눈으로 쳐다보는 눈을 내가 마주칠 때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내가. 그런데 이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그 청년이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받은 이거의 기쁨보다는 돼지떼가 죽고 이런 막 엄청난 변화에 적응을 하지 못해서 예수님과 같이 있다가는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육신적으로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강제로 쫓아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할 수 없이 거라사 지방에서 사역을 마무리 못하고 어쩌면 쫓겨나다시피 다시 유대인들이 있는 지역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유대인 지역으로 다시 배를 타고 건너오셨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40절을 볼게요. 예수께서 돌아오시며, 어디서 돌아오신 거죠? 거라사 지방에서 이방인 땅에서 돌아오셨더니 무리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환영하더라. 자, 여기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환영했다는 얘기는 뭘 말하는 거냐? 예수님이 필요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늘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이 필요하니 예수님을 사모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시든 말든 뭐 지나가든 말든 오나 안 오나 내 인생은 똑같아, 이게 아니라 난 예수님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이 필요하니까 오시기를 원하는 이 무리들처럼 우리의 인생 또한, 우리의 교회 또한 날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나는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으니 예수여 내게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다리는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이 많은 무리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두 사람을 주목해야 돼요. 첫 번째 사람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주목해야 돼요. 또 한 사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죠.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마치 영화가, 카메라가 클로즈업을 하듯이 이 두 사람을 주인공으로 오늘 성경이 선택한 거예요. 자, 여기 오늘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은 유대인 가운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 교회죠. 성전의 책임자예요. 유대교의 장이면
그 회당장이면 그 지역이 유지입니다. 종교적인 유지고 상당한 권위를 갖고 심지어 권력을 갖는 사람이에요. 지도층 인사죠.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유대인이 예수님을 다 터부시하고 예수님과 갈등을 빚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유대인과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인 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왜 예수님을 기다렸을까? 이유가 있어요. 4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에게 12살 된 외동딸이 있는데 이 딸이 병이 들어 죽어가고 있어요. 자기가 외동딸 하나를 두었는데 이 딸이 죽어갑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물어볼게요. 자식이 아파요? 자식이 죽어가요? 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부모가 대신 죽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여러분, 1초라도 망설일 수 있습니까? 부모는 1초도 망설이지 않는 게 부모예요. 늘 준비되어 있는 게, 자식이 아프면 내가 대신 아프고 싶고 자식이 안 아플 수 있다면 내가 대신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부모예요. 1초의 망설임도 없지요. 비록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신앙적인 사람은 아니었지만 자식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 똑같을 거예요. 외동딸이에요. 12살 됐대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고 그동안 의학적으로 다 노력해봤지만 헛수고예요. 점점 병이 깊어 죽어가는데 마지막 희망, 예수님이 내 아이를 만져주고 예수님이 오신다면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기대감, 그리고 누군가가 전해준 복음의 이야기를 통해 이 야이로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 오기를 기다렸다가 예수님 오자마자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비웃든 말든, 저 사람 회당장인데 유대교의 책임자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지, 이런 거 상관하지 않고 그냥 얼른 달려가서 41절에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했다. 그만큼 다급했다는 거예요. 체면, 남들의 시선, 이런 거 아랑곳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는 믿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은 남들의 시선 따위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그냥 그분 앞에 누가 뭐래도 내가 엎드릴 때 그분이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지금 야이로의 행동은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겸손해야 돼요. 내가 누군데, 내가 이 지역의 유지고 내가 존경받는 사람이고 내가 이런 계급이 있는 사람인데 이런 지위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냥 엎드려야 돼. 그게 맨 땅바닥이라도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어도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 딸이 아프지 않고 딸이 죽어가지 않았다면 예수님 앞에 엎드릴 사람이 아니에요.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평생을 예수님을 괴롭히면서 예수님을 꼬투리 잡으면서 예수님 주변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으로 살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변했습니까? 그가 만난 인생의 고통, 딸아이가 죽어가는 인생의 시험, 역경, 그 장애물이 예수님 앞에 자기를 겸손하게 만드는 기회가 되었어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 가운데 믿음 생활을 자신이 만난 위기와 고난과 인생의 장애물 때문에 시작한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내가 실패와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경험과 그리고 정말 코너에 몰려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그때 절박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권유를 통해 아니면 내 스스로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야겠다고 생각해서 자신의 삶을 유턴하신 분이 이 자리에 분명히 계실 거예요. 뭐지요? 여러분이 만난 인생의 장애물과 고난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고통과 고난이, 시험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다시 born again, 새롭게 태어나는 기회가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생활은 이렇게 시작했지만 그 믿음이 한 번에 자라는 건 아니에요. 이 야이로가 주님 앞에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긴 하지만 그 믿음은 이제 시작하는 믿음이죠. 여러분 7장에 보면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이 나와요. 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 나와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 제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오실 건 없고요. 여기서 그냥 말씀만 해주십시오. 당신은 창조주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저 집에서 지금 병들어 누워있는 내 하인이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기도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이런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이방인을 칭찬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이 야이로는 믿음이 게임이 안 돼요. 이게 이방인처럼 만약에 그런 믿음이었다면 뭐라고 말했을까요? 예수님, 내 딸아이가 죽습니다. 죽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내 딸아이의 이름을 불러서 일어나라고 말씀만 하십시오. 그리 될 줄 믿습니다. 그랬다면 좋았을 텐데 뭐라고 말해요? 저희 집에 꼭 오십시오. 꼭 오셔서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려주시고 내 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믿음이 있기는 하지만 이방인 백부장에 비하면 아직은 얕은 믿음, 작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순수함과 겸손을 보시고 야이로를 따라가기로 하십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는데 순탄하게 가느냐? 그에게 많은 장애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장애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지난주에 설교했던 혈루병 앓던 여인이에요. 지금 한시가 급해요. 내 딸아이가 숨 넘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렵게 섭외해가지고 간청해서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예수님을 모시고 가요. 예수님만 모시고 가면 내 딸아이가 살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스케줄에 없었던 사건 하나가 끼어들게 되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그 무리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을 너무 사모해서 사람들 틈바구니 막 기어들어가서 예수님의 그 뒤로 가서 옷자락을 살짝 만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민감하게 그걸 아셨기 때문에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내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내가 안다라고 그 여인과 대면하시죠. 그리고 그 여인이 숨길 수 없어 저는 불결한 여자고 부정한 여인인데 감히 제가 주님을 만졌습니다. 그러나 내 병이 나았습니다 라고 고백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 앞에 그 여인을 일으켜 세워서 그의 죄를 또 그의 인생을 새롭게 거듭나도록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지금 짧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많은 시간을 지체하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가다가 갑자기 끼어든 이 혈루병 앓던 여인의 이야기 때문에 시간이 그만큼 이게 몇 시간 정도 지체됐을지도 몰라요. 그러는 사이에 이 아버지의 마음은, 야이로의 마음은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달라요. 불길한 그의 예감이 적중하는 거예요. 집에서 사람이 옵니다. 그리고 급하게 이 야이로에게 소식을 전하죠. 49절에 보니까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그러니 더 이상 선생님,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시고 오실 필요 없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살아있어야 기도도 해주고 뭐 진료도 해주는데 이미 죽었으니까, 숨을 거뒀으니까, 사망했으니까 다 끝났으니 더 이상 이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급한 소식을 듣게 돼요. 자, 이 야이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자기 딸을 소개할 땐 뭐라고 해요? 42절에 죽게 되었나이다. 미완료형의 단어를 써요. 헬라어에 보면. 그런데 지금 49절에 오면 죽었나이다. 완료형의 단어로 나와요. 단어가 완전히 바뀌어요. 정말 죽은 거죠. 자, 이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 혈루병 앓던 여인이 끼어들지만 않고 이 사건이 개입만 안 됐다면, 그래서 몇 시간이 지체되지 않고 예수님이 자기 집에 만약에
정상적인 생각대로 오셨다면 딸이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만났을 거고, 그래서 딸이 안 죽을 수도 있었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이 여자가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의문이 생겨요. 예수님은 급한 일과 안 급한 일을 구분을 못 하실까? 혈루병 앓던 여인은 당장 죽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12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지만 숨 넘어가는 이 여자아이가 더 급하잖아요.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 여자 고치고 이 여자도 고치면 될 텐데 왜 예수님은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지 않으셨을까? 회당장 야이로하고 먼저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스케줄에 없는 약속이 하나 들어왔으면 약속부터 지키는 게 맞는 거잖아요, 우리 상식에는. 아니,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그 무명의 이름 없는 여인보다는 회당장인, 지도자인, 지역의 유지인 그 야이로의 딸을 고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복음의 효율성을 강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 모든 걸 다 아셨을 텐데 혈루증 앓던 여인이 자기 옷을 만지고 그것에 지체하면서 중요한 사역을 놓치신 걸까? 회당장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되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장애물과 역경을 만나는 건 항상 내 주변에 가까운 것들로부터 어려움을 만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되게 많은 분들이 가까운 교인들에게 시험을 받거나 역경을 만나거나 되게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신앙적인 장애를 또는 어려움을 많이 만나요. 가까운 사람이 제일 힘도 되지만 가까운 사람이 제일 장애가 되는 거예요. 지금 멀리 있는 사람 때문에 이 회당장 야이로가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니라 같이 무리 가운데 있었던 그 동네에 있었던 그 여자 때문에 자기 딸이 죽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여자가 믿고 예수님이 원망스러웠을까요? 이 정도 되면 예수님이 지혜롭지 않아서 예수님 탓하고 이 여자를 욕하고 너 때문에 내 딸이 죽었다고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마음이 막 들려고 하는 이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다 아신다는 듯이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딸아이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 회당장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무 중요한 얘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들으려고 온 거예요.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다시 한번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가시고 이 말씀을 놓치지 마시고 이 말씀을 들으려고 오늘 여기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 듣고 가시되 믿기만 하고 두려워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너의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시죠. 이미 죽었다는데, 다 끝났는데, 상황이 종결됐는데 인간에게 사망은 다 끝이에요. 더 이상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어요. 검찰이 뭘 수사하다가도 사람이 죽으면 종결이에요.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인간에게 끝이라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딸아이가 죽었는데 뭘 더 이상 할 게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그 상황에도 두려워 말아라. 믿기만 해라. 지금 이 야이로가 가장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는데 그 가장 어려운 그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딱 필요한 게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돈으로 해결하고 네 지식으로 해결하고 네 스펙과 이력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절망이라고 생각할 때, 난 더 이상 아무것도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믿음만은 놓지 말라는 거예요. 이 상황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믿음은 우리를 일으킵니다. 믿음은 부활을 만듭니다. 믿음은 끝난 인생을 다시 소생하게 만듭니다.
이 야이로가 지금 그 혈루증 앓던 여인 때문에 계획이 차질이 빚어지고 엄청난 불행한 결과를 맞이한 거예요. 장애물을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포기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그래서 반신반의했겠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같이 집을 가는 거예요. 자, 포기해야 되는데 첫 번째 장애물을 넘었어요. 집에 딱 도착했는데 완전히 울음바다예요. 엄마가 울다가 혼절하고 울다가 뭐 뻔하잖아요. 그러니 그 광경을 지켜보는 친척들, 그 가족의 뭐 종들 다 울음바다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그 관습에는 장례식을 할 때 곡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와요. 우리 동양 문화에도 그런 게 있죠. 사람이 죽으면 곡을 해야 된다고. 에이고, 에이고, 이게 다 우리 동양 문화죠. 중국도 그렇고. 근데 유대 문화도 그래요. 장례를 할 때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곡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장례식장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이에요. 장례를 치러주는 사람들이죠. 이걸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슬픔을 더 극도화하는 거예요. 아이고, 뭐 막 통곡하게 하는. 어린아이가 죽었으니 그 울음소리가 막 동네 밖으로 막 나갔을 거예요. 이미 저만치서부터 통곡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착하자마자 온통 울음바다로 통곡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얘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아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니까 아멘 하지만 거기 있던 사람들은 기가 막힌 거예요. 저 예수, 저 사람 좀 미친 사람 아닌가? 아니, 자는 것하고 차라리 무슨 혼절했다 이러면 되는데 이건 죽은 게 아니라 잔 거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전문가들인데 장례식을 매일 치르는 사람들인데 죽은 거하고 여러분 자는 거하고 구분 못 하겠습니까? 이미 죽은 걸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잔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숨을 멈춰서 정말 인간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이 사람이 사망한 걸 몰라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여긴 예수님의 뜻이 있어요. 인간에게 죽음은 끝이에요. 절망이에요. 그러나 그 문제가 우리에겐 끝이어도 예수님 손에 들려지고 예수님께 그 문제가 넘어가면 그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분은 생명을 만드시고 생명을 다스리고 생명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분 손에 넘어가면 우리는 불가항력적이고 우리는 끝이지만 그분의 손에 넘어가면 우리에겐 끝이어도 그분에겐 시작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라는 얘기예요. 나는 단순히 랍비요, 너희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라 나는 메시아,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창조주이기 때문에 너희가 할 수 없는 생명을 살릴 수 있으니 울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여기서 힌트를 얻어야 돼요. 목사인 나도 여러분 도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가 자녀에게 도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친하고 사랑하는 사이일지라도 그 사람이 만난 불가항력적인 문제를 도울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그 문제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절망입니다. 우리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다. 우리는 끝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희망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53절에 보니까 그들이 죽은 것을 다 알고 예수님 말을 듣고 비웃더라 그랬어요. 비웃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비웃든 말든 선포하셨으니 뭐라고 해요? 죽어 있는 아이에게 가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아이가 일어나더라.
이게 왜 가능할까요? 예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처음 있게 하시고 생명을 만드시고 다스린 창조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분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분 손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그분이 일으키시면 사망도 죽음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죠. 여기서부터 예수님은 부활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이 가능했던 이유가 이미 이런 예고된 일을 통해서 창조주니까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일을 만났을 때 저는 오늘 회당장 야이로처럼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게 되는 마지막 순간이 극적으로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분이 내 이름을 부르고 우리 가정을 향하여 우리의 민족을 향하여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어느 것도 거역할 수 없고 다시 일어나는 기적이 나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가 이 모든 아마도 두 번째 이 장애물도 넘은 거죠. 모든 사람들이 통곡하고 곡을 할 때 그것까지도 예수님과 함께 결국 넘어섰기 때문에 딸아이가 살아났어요. 이걸 다 처음부터 지켜본 회당장 야이로는 이 사건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성경에 이 사람이 이 이후에 어떻게 살았다라는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인생이 달라졌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유대교의 회당장으로서 지역의 유지로서 종교인으로서 존경받고 권위를 갖고 살던 그런 사람에서 이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예수님을 옹호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새로운 말씀과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었을까. 그 누가 뭐라고 말해도 그가 경험한 믿음, 그가 체험한 신앙이 평생 흔들리지 않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순교를 해도 내가 경험한 이것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이 야이로는 살아갔을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인생이 바뀌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인생의 장애물, 그가 만난 역경, 그가 만난 고난을 마치 허들 경기처럼 하나하나 뛰어넘고 결승점까지 가니까.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만난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육신적 장애물, 경제적 장애물, 인간관계의 장애물, 내가 계획한 것들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장애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제 틀렸어, 내 나이가 몇인데 이 정도면 포기해야 돼, 이렇게 주저앉고 절망하는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복음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애물을 뛰어넘으면, 하나하나 뛰어넘으면, 다시 또 뛰어넘으면, 결승점까지 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자녀가 속을 새기고 남편이 속을 새기고 아내 때문에 힘들고 또 부모 형제 때문에 갈등하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육신의 질병 때문에 속상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우리 인생 때문에 우린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믿음이 생겨서 우리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벌하시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유익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시면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만난 고난이, 이 고난의 돌들이 머지않아 우리 인생의 디딤돌이 되는 축복의 여정이 시작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